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흘러넘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요, 이것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으며 약한 자를 무시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은사는 풍성했는지 몰라도 사랑은 빈곤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제 토요일 본문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조금은 도발적인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았고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방금 1절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대단한 영적 성취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부 그런 모습이 엿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방언의 경우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이 행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고대인지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고요. 신전에서 치르던 제사 중 요란한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무당이 이제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참 요란하죠. 보통 이단 집단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경우에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 그런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악기를 통해서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요. 그 두근거림을 마치 신의 임재, 신비한 체험 같은 것으로 몰아갑니다.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기술인 거죠. 아무튼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신전에서도 요란하게 이제 징을 치고 꽹과리 소리로 시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바로 그것, 즉 이방 신전에서 나는 소음과 다를 바 없대요. 그것이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소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집단과 똑같은 헛된 짓이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하반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인 거예요. 은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존재론적인 공허함,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실은 돈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서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소유,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제 모든 소유를 나눠준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 돈이 제일로 여겨지는 사회 안에서 엄청난 희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몸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 역시 최고의 순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대단한 헌신조차도 만약에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없으면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대요. 결국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일 뿐이고 칭찬이나 받기 위한 기부일 것이며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한 값싼 순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요, 위선이고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인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인제 세운교회가요, 지금 이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물을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채워놓고 인테리어를 그럴듯하게 꾸민다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음향시설을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임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316 뮤직에 쓰여있는 이 문구,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예를 들면 문을 잘 닫고 다니자라고 하는 문구도 바로 그와 같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 준비의 과정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것에 이제 만족하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랑에서 비롯된 상호 존중 및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서요, 하나 둘씩 이전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와 행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아무리 이제 화려한 은사도 아무리 이제 대단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과연 어디서 오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근거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근거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방금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서라고 할 때 비움의 의미는 스스로 이제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원형,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차원에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성육신은 사랑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을 소유하셨으나 아무것도 아닌 자리,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내려가는 것,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제 은사와 헌신, 기타 여러 소유 같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울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 무가치한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려내고 있는 사랑은 그저 이제 추상적인 이론 정도가 아니더라는 것. 그것은요, 방금 전 빌립보서 2장에서 언급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걸어가신 길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견디시며 십자가까지 걸어가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그 길을 걷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은사도 아름다워지고요. 우리 이제 헌신과 섬김도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부디어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아서요,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 우리 안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대로 따라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무언가인 something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이렇게 살아간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는 대신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요, 추상적인 감정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패턴임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긴 호흡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이제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보이시는 오래 참으심,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죠. 저희 부모님 역시 저에 대해서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 딸에게도 저도 이제 오래 참고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처럼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앞에서 이제 살펴본 오래 참음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친절은요, 능동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밥 한 끼 더 사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선을 좀 더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공동체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참 자주 했죠. 오히려 더 베풀자고요.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위해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오히려 더 베푸는 친절을 보이자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단지 나쁜 것을 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요. 좋은 것을 먼저 행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위협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뽐내는 것은요, 자신을 과시하는 외적인 행동이고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은사가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보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은근히 이런 것들이 자주 보여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제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을 하거나 소위 성공 같은 것들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요, 교회 건물, 교인들이 이제 술을 자랑하는 것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그게 바로 뽐내는 것이고 교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마치 이제 자신의 성장처럼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이제 가까운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제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잘해요. 정중하게 대하고 예의 있게 대합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무례해지고 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솔직히 있죠. 물론 이제 그만큼 친밀하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하지만요, 친밀함이 예의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여러분 이 점을 진지하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부 관계에 빗대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신의 이익, 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제 컨디션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관계 맺는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에게 이제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상호 존중 및 배려가 사랑이라는 거죠. 성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령 감정 버튼이라는 것을 눌렀다 할지라도 그 성내는 감정을 오히려 누르는 거예요. 성내는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숫자를 세워보는 것도 좋고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겠죠. 격한 감정은 분명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을 직역하면 나쁜 것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래요. 상처받은 것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많죠. 이미 이제 결혼을 한 지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연애 초기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들, 마치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해서 우려먹고 그것을 통해서 서운함과 원망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요.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그렇게 정말 행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있는 것 맞는 것이겠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요, 당연히 이제 도덕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아요. 타인이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내심 기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불의 앞에서 약자가 이제 억울함을 당하는 자리에서 결코 침묵하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먼저 이제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을 공개하지 않고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을 때 셈과 야벳이 그랬죠. 뒷걸음쳐서 가면서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요. 대신요 덮어줬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시죠? 수사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하는 원칙도요. 일종의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않는 뻗고 버티는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공격이나 고난 같은 버티고 이겨낸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비바람을 함께 견뎌내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어떠한지 사랑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으며 뽐내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하지 않으셨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으며 성을 내지도 원한을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요.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모든 것을 믿어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그대로 복음서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가장 완전한 형태, 사랑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반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나는 과연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과연 친절한가? 나는 과연 시기하지 않는가?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이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그 사랑을 살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랑은 영원하다. 8절에서 13절까지 8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극적인 대조를 제시합니다. 8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 예언, 방언, 지식이 모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뭐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영원하다라는 것. 그 이유가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예언, 방언, 지식, 그것들은 모두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설령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딱 정확한 예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316 뮤직을 이제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생기고 유형의 공간에 대한 니즈가 생겼어요.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고정된 공간이 있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예배만 생각하고 성인만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316 뮤직 이 공간이 최선일 수 있겠지만 예배 이외의 것,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교회 이전이 맞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이전은요, 전체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온전한 것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도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결국요, 어른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부분적인 것을 넘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알로하 퀴즈룸과 진아 집사의 사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배려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고와 사랑과 배려가 있음을 알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조망해 보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또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른의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요, 어른을 보이는 것 너머까지 볼 줄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부분만 보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는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완전히 아시듯이 우리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은요, 우리가 지금 사랑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어 지금의 불완전함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향해 가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사랑이 으뜸인 이유,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방향이고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향한 기대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장 좋은 게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도 헌신도 지식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형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까지 내려오신 십자가 그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도 시작됩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살아가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도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어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영원해요. 은사는 지나갔지만 사랑은 남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걷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으뜸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하심으로써 저에게 영원하고도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적으로 텅 비어있던 저의 존재론적 공허함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비참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음을, 친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저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없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저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자원하여 내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행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우는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초소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 정한기를 준비하고 있는 세우는 교회, 이 거룩한 이전 준비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설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그 공간을 채울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교회 이전의 과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원한 사랑의 가슴을 품고 세상이 제시하는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가장 좋은 길, 곧 사랑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